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었던 그 말씀이죠. 부자간원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간원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간원, 자기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관원들에게는 선생이라는,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의 선생님, 랍비하고는 조금 틀린 거죠. 그런 칭호를 붙였는데, 그 관원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좀 자기보다 낫고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뛰어난 분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다른 분보다는 좀 낫고 말씀이 있고 이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주님이 봤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나오는 걸 보니까 당신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선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 주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말하는 그 선하다 일컫는 그 선한 것은 사람에게는 선할 수가, 네가 나를 선한 선생으로 보는데 아무리 선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없다,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관원 속에는 자기도 이만큼 선하면 어느 정도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제 어디 집회라든지 어떤 조금 나보다 조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앞에 뭐 받기를 원해요?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도 할만치 하는데, 나도 뭐 말씀을 지키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분은 어떻게 볼까? 저분이 나를 인정한다면 그래도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가 없다?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성경에서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 번만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띄워주시니까. 에베소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럼 선한 일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선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청년에게, 관원에게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사람이 하는 어떤 일, 네가 가지고 나온 그 선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야. 한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해지려면 사람 속에는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왔죠. 무슨 공부를 해왔어요? 에덴 동산을 그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으신 아담인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부르시니 생명이 된지라 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넣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왜냐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빠서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주는 내게만 있어야지, 생명나무 가운데만 있어야지,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죠. 하나님은 악을 알까 모를까? 하나님은 악을 모르셔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는데, 악도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악도 내가 지었나니 그렇긴 하셔요. 근데 뭐가 악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섬기고 그것을 좋아하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찾아가는 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또 악을 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거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스스로가 선함과 악을 구별하잖아요. 선함과. 인간이 참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부터 약 10만 년 전에서 한 2만 년 전에 살았던 어떤 그 석기 시대에 사람의 화석이 발견된 거죠. 사람의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화석이 발견되냐면 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뼈가 부러졌다가 붙었어. 그래서 붙어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여기서 쇼킹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짐승들은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다 죽습니다. 짐승의 짐승의 어떤 다리가 부러졌든지 그러면 다 죽어요. 사는 법이 없어요. 짐승에. 왜 다 죽을까? 짐승들은, 이 사람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뼈가 부러졌는데도 살아났어. 근데 짐승들은 왜 뼈가 부러지거나 뭐가 이렇게 앓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왜 다 죽을까? 네? 사람은 사는데 왜 짐승은 죽을까?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요, 보살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갖고 쉽게 얘기해서 누가 아프니까 부러져갖고 아프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를 위하여 심부름해주고 이런 그 가족들이 한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들은 뭐 이렇게 다쳐갖고 있거나 그러면 뭐를 갖다 주고 뭐 그를 도와갖고 살려주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은 대부분이 다 죽는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내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한 가족이면은 그 가족을 위하여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한 것. 근데 사람들 중에도 쉽게 해서 이제 제일 선한 사람이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냥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는 내가 뛰어들어갈 용기는 없으니까 밧줄을 던져준다든지 기구를 던져줘갖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구하고는 싶은데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 발만 동동거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종류가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미친놈 저도 죽으려고 저걸 왜 구해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사람을 분류하는, 사람들을 분류해내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사람 같은 경우를 의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남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역사가. 또 그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굴러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거를 모토로 구해줘.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저거를 왜 해줘? 이런 것들이 이기심과 아주 자기의 이기심 가운데 사는 이런 사람들의 분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그런 자기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만 역사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사람이고 이런 거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런 것들이 극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8.15 광복절이 됐는데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지금 생겨났잖아요.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테러리스트라는 거야 젊은 사람들에게 폭탄을 줘서 그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완용이라든지 또 누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를,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것을 완전히 나쁘다 그랬는데 요즘에 다시 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극도로 이완용 같은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라가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러 다 의인의 역할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회를 탄 거죠. 기회주의자. 자기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했었던 이런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심리, 물론 이것이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의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해도 이것은 누가 결정한 선이야. 지금 내가 이제 의인이라고 그러고 조금 못한 사람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누가 결정한 선이고 누가 결정한 악이야? 사람이 한 거죠. 사람이 한 것은 선과 악을 자기들의 생각에서 어떤 분별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한 것이고, 그러면 오늘 아까 뭐라 했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고 모든 것은 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중에는 물론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사람들 속에도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신념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성경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도 조금 그래도 선한데 나보다 또 조금 더 선한 것 같은 당신 앞에 내가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심리가 지금 이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놔놓고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알아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한 군데를 더 찾아볼 거예요. 성경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보는가?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럴 때에 사람들이 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즉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에베소 2장 아까 우리가 10절을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와 함께 해야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신령 가운데 이렇게 가두어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까딱지 않고 오해하기 쉬운 일이 있는데, 내가 율법은 율법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생명에 있는 자들은 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뤘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그거는 저주니까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으로 지켜지는 율법은 선하고 생명인데,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율법적인 삶을 요구하잖아요. 요거는 다 죽이는 거라니까. 이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거야.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자꾸만 지키게 만드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하다가 떠나가는 거야. 자, 요거를 무슨 소리냐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율법을 이루면서 사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율법을 그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율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저절로 지키는 거지, 내가 저거 도둑질 하지 말랬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는 건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좋은 거를 봐도 저걸 주인 찾아줘야지. 왜? 남은 아직도 못 그럴 것 같은데 저기 금반지가 있으면 주인이 없어. 누가 두고 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런 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그런 어떤 탐심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봤더니 나에게 없는 줄 알았던 뭐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탐심이, 죄가 드러나 탐심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좋은 것을 보면 지켜야지 하는 건 내 안에 이미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탐심이 나타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선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약간 조금 자기는 당연히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예수께 와서 묻는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럽게 크긴 컸는데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야. 다 잘했다.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물론
모든 것을 팔라 그랬으니까 부자니까는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온 이유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모든 것들을 행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거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 주님은 그거 나눠주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아니야. 맨 마지막으로 주님이 결론을 맺은 게 뭐예요? 그저 나를 쫓으라 하는 거야.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영생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영생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너무도 쉬운 거야. 사실은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 쉬운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야. 그런데 그 따르기 전에는 예수를 따르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선행돼야 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파니까 우리는 물질 있으면 물질 팔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기 전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돼요? 32절입니다. 32절, 33절. 누가복음 12장 32절,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모르면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 대부분 물질적인 거 많이 나눠줘라, 많이 해라. 물론 이거 좋은 거, 생명 안에서 많이 남을 돕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요게 그런 내용만 포함되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어.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준다는 거야?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야? 적은 무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무리가 적다는 거예요. 적어. 작은 무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얘기는 물질을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유가 있어요. 좀 질문이 애매한가?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가 있어. 내가 죽어버리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유물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죽어가는 사람 손에 동전을 그 지폐를 이렇게 노작전을 하라고 지폐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옛날에는 시신을 이렇게 땅에 묻을 때 혈에도 넣어주고 입에도 물리고 막 그랬어.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냥 무덤으로 가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 슬그머니 빼낼까? 그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떼짱 마지막 덮을 때도 거기다가 상주들한테 돈 넣으라, 노잣돈 넣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떼짱 덮으면서 이쪽 손으로는 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가 있다는 거는 뭐야? 소유가 있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소유를 다 팔라는 얘기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아비에게서 난 그 생물학적인 그 생명은 죽고, 그러면 내 소유를 팔으려면 뭐 하지 않으면 팔을 수 없다는 거야. 그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소유를 팔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얘기를 사실은 이렇게 감춰두고 있는 것인데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생명 없이 아무리 좋은 일, 물론 하나님 나라에 뭐 좋게 조금 저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이 땅에서 봉사, 사실은 가만히 내가 그분들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게 누구 만족을 위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난 뭐 수십억을 저런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만족이야. 자기 만족을 위한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렇지, 그러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고 이런 거라면 좋겠는데, 그게 아무리 많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봉사를 통해서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다면 만약에 물질을 많이 쓰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소속이 어디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야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결국은 내 생명이 없어져야 나를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는 한 절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지만 나를 따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나눠주라는 이야기 꼭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걸리는 데가 이런 데. 그래서 연고 얘기하면 과부 얘기하고 부자는 많이 넣었을 때, 아니 있는 것 중에 조금을 넣었을 때 그 과부는 뭐야? 생활비 전부를 넣었더다. 이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조금 많이들 걸려. 근데 걸리면 물질에서 걸리면 누구만 손해다?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아까우면 그거지.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죽었고 생명을 얻은 감사가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해갖고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안 받으셔요. 그냥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 생명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소를 바치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양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어떤 단계예요. 단계. 족장이라고 뽑아놨는데 그 유다 지파를 전체를 관장하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를 내야 돼. 소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내 신앙을 인정했기 때문에 너를 뭐에 반열에 올려놓은 거야? 족장의 반열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책임은 다른 일반 회중들이 짓는 죄보다 더 크다는 거야. 더 커. 그래서 너의 믿음만큼 그 재물을 드리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거야.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려면 네 소유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팔지 않고서는 나를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반대로, 아니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경험이 있는데 내가 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반론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 재물이 옛날 나는 죽었으니까 지금 다시 얻은 재물은 다시 얻은 게 아니라 있는 재물들은 거룩한 재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재물들은 이제 옛날에,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뭐 하래?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냥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던 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재물을 옮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 푼 한 푼 내가 억지로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한 어떤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었고,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예수께서 저를 보시거라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는 즉 자기 생명이 그냥 있은 상태도 자기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이것이 이제 도저히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죠. 뭐 거기에 문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조금 작아갖고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해갖고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거를 무슨 문이라 그러더라? 뭐 무슨 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죽여가지고 죄를 갖다가 계속 넣으면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라는 거야. 빨리 포기하라는 거야.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니.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만 뭐한대? 가라사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럼 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까? 약대가 그냥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짐승의 그걸로 나타난 것이 약대예요. 약대. 근데 그 약대가 바늘 끼러 들어가려면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묻는 거야. 가는데 그런 중 누가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불만이죠, 사실은.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요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쫓으려면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선한 선생님, 어떤 한 그런 부류의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를 선하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 하는 분뿐이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한 군데가 아니라 한 두 군데 보고,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거를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마태복음가에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도 들어와서 보였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와서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다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도 많이 살아났고 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인 사람들도 있대는데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죽자마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였을까? 아니면 다른 얘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정독을 하고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적으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쉬운데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51절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찌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홍수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하며 그 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뭐 했다가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가 열렸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적어하니까 아, 예수님이 죽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죽던 무덤들이 열리고 죽던 사람들이 일어났구나 그러는데 일어나되 그 다음 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언제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예수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보여주기 위하여 그 무덤들을 열어서 실제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만 그 실제적으로 무덤이 열리고 뭐 거기서 막 휴거하고 이렇게 보면 이건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어.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 이제 읽은 내용에서 오늘 아까 어디 읽었죠?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이 어디죠? 요한복음 6장. 여기서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라고. 물론 이제 무덤에 있는 거지.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이거를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크게 된다. 안 풀려 이거 아무리 해도.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죽은 자들이 아담을 통해서 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뭐야? 죽었다. 죽은 자들이라고 죽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나는 죽었다 그래요?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 우리 말고 저 밖에 있는 분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딩가딩가하고 술 먹고 다니면 누구하고 같이 살아? 옆에 죽은 사람이 같이 자는데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이건 큰 문제야. 큰 문제. 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죽은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영생할 수가 없어.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함께 되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부자 청년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게 된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가 내가 죽은 무덤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자체가 엄청난 보화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큰 보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생활하면서 그 보화를 그냥 녹슬 켜마려 그냥 녹슬 있냐고.
아프면 그 예수로 좀 구하고, 없으면 그 예수로 좀 구하고, 힘들면 그 예수로 좀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로 구하려면 내가 뭐 해줘야 구해줘?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구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만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